할렐루야. 네, 12월 8일 화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서 29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9장.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곧 그핫의 자손 중 아마세의 아들 마학과 아사랴의 아들 요엘과 무라리의 자손 중 압디의 아들 기스와 여알렐렐의 아들 아사랴와 게르손 사람 중 심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과 엘리사반의 자손 중 시무리와 여우엘과 아삽의 자손 중 스가랴와 마따냐와 헤만의 자손 중 여후엘과 시므이와 여두둔의 자손 중 스마야와 우시엘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뜰에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달 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또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에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누구 닮았네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없습니까? 네. 어떤 때는 이 닮았다고 하는 비교가 기분이 좋은 경우가 있죠. 네. 그리고 그다지 좋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누구와 비교된다는 것은 그 견주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죠. 오늘 본문에는 어제 우리가 살핀 남유다 12대 아하스 왕의 아들인 13대 왕 히스기야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하스 왕은 누구랑 비교가 됐었죠? 네, 남유다판 아합 왕이라고 비교가 됐었죠? 그렇다면 히스기야는 어떨까요? 히스기야에 대한 한 줄 평가가 2절에 나오는데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기서에서 다윗의 행실과 같이 다윗의 길로 걸으며 라는 평가를 들었던 왕이 딱 둘이 있거든요. 바로 오늘 히스기야 왕과 그리고 16대의 요시야 왕이 바로 그 왕들입니다. 다윗과 같았다는 말은 사실 성경에서 평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평가하는 최고의 칭찬이거든요. 도대체 히스기야의 어떤 모습 때문에 다윗과 닮았다는 말을 듣게 되었을까요? 오늘 성경의 저자는
히스기야가 다윗과 닮은 점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함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직이 뭘까요? 국어사전에 보면은 마음에 거짓이나 꾸밈이 없어 바르고 곧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 나오는 정직, 이 정직의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말뜻이랑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똑바르다, 말 그대로 곧게 뻗었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을 좀 더 자세하게 풀어보면은 다른 어떤 조건이나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아무 목적 없이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인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이라고 했습니다. 곧 오로지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마음인 것이죠. 북이스라엘의 왕들이나 아니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어떤 그 향해 있던 풍요와 안전을 바알신이 나에게 준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아수르의 림몬신이 나에게 그러한 것들을 가져다 준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신들을 믿었던 것이죠. 우상을 숭배했던 것이죠. 다들 뭔가 그 조건과 대가를 마음 가운데 바라고 그것을 걸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도 늘 하나님께 조건을 내겁니다. 원어대로 하면 사실 정직하지 못한 거죠. 내가 원하는 세상의 것들을 먼저 주시면 하나님을 더 잘 믿고 하나님께 더 순종하고 더 충성하겠다는 그런 조건입니다. 하지만 조건을 거는 것은 사실 이거는 믿음이 아니죠. 거래입니다. 거래.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기 원하시는 것은 이런 어떤 거래가 아니라 정말 조건이 수반되지 않는 진정한 믿음의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주셔서 대가나 조건을 보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자체에 나의 시선과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이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시련, 어떤 환란이 와도 문제가 당장에 이렇게 해결되지 않더라도 날마다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아무 대가나 조건 없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하죠. 하나님의 존재, 그분 자체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것이 우리 뜻대로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아무리 우리가 지고지순한 그런 사랑을 한다고 해도 우리 악한 마음속에 조건과 대가를 걸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어려운 것이죠.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중앙대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여서 주님을 주님 자체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스기야는 약해진 나라를 이어받은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이 사실 많았습니다. 무너진 그 당시에 이미 아수르가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무너진 이 북이스라엘을 보면서 더욱 조급한 마음이 들었겠죠. 빨리 경제력을 회복해서 부유해지고 싶고 또 빨리 군사력을 강화시켜서 모든 적군들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중요한 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것,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거라는 것을 마음 가운데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바로 성전을 정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성전을 정비한 것이죠. 어제 이야기한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성전 기물을 부수고 그리고 문을 닫아 걸고 모든 값진 것을 아수르에 바쳤다고 했죠. 오늘 3절에 보면 왕이 된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왕이 돼서 한 일은 바로 성전의 문들을 열고 고장나고 더럽혀진 것을 수리하는 거였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아하스 왕에게서 이런 아들이 나왔는지 참 신기하기만 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는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구체적으로 4절부터 5절에 보면은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히스기야 왕이 성전 정결의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처음 8일 동안은 성전 마당을 정결하게 하고 또 8일 동안은 성전 내부를 성결하게 했다고 나옵니다. 장장 16일 동안 성전을 정비를 한 것인데요. 와, 이게 빗자루질만 16일 동안 했을 리는 없는 거거든요. 결국엔 도대체 그동안 얼마나 성전이 방치되었는지, 그리고 아하스 왕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이 성전 안에 설치가 되었었는지, 다 그것들을 쓸어낸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성전 안에 얼마나 채워져 있었는지를 한번 다시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굉장한 훼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참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성전을 성결하게 하는 일을 마친 날이 1월 16일이라고 그래요. 8일, 1월 16일. 근데 이제 1월 정월에 시작해서 1월 16일에 마친 거죠. 절기상 여러분 1월, 유대력으로 1월, 니산월에 14일부터 6월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성전 정비를 나중에 우리가 이제 30장을 봐서도 알 수 있는데,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막 독려하면서 성전을 정결하게 했던 것이 바로 6월절을 거룩하게 지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1월 1일부터 성전을 정비하기 시작한 것이죠. 6월절은 이스라엘이 다 아시다시피 애굽에서 400년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되고 또 광야길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향하는 상징적인 그런 절기거든요. 이스라엘은 바로 이 6월절을 기점으로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요 자녀로 삼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6월절은 언제일까요? 우리의 삶이 곤고하고 신앙이 흔들리고 오염이 되어 있다면 어디에서부터 우리가 새롭게 시작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 개인의 6월절인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6월절이 언제냐고요? 우리가 주님을 만난 날, 주님을 깨달은 날, 주님을 믿은 날, 그때를 우리가 또 어떤 분들은 딱 특정할 수는 없죠. 하지만 바로 우리가 주님을 만난 그때가 바로 우리의 6월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신하게 된 그 기쁨의 날,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감격,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신하게 된 그 기쁨에서부터 우리가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과의 만남, 그 기쁨을 회복하여서 날마다 이 인생 광야길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히스기야의 성전 개혁은 정말 성전된, 우리가 주님의 성전이잖아요. 성전된 우리 각 사람의 개혁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전인 우리 각 사람이 정말 진실로 하나님 보시기에 성결한 전인가, 성전인가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시대의 성전 안에 우상과 온갖 더러운 것이 있었음에도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전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가증한 그곳에는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우리의 모습 속에 정말 참된 것이 있는지, 참된 믿음이 있는지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이 가득한 우리 속사람이 변화되어서 정말 성령의 열매로 가득 채워지도록 우리의 삶을 성령님께서 정말 다스리시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죠. 교회적인 개혁도 필요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개혁이 먼저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자,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오염되고 망가진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믿음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6월절을 기억하여서 새롭게 오늘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두 번째로 처음 주님을 만난 우리 개인의 유월절을 기억하며 기쁨과 감사로 날마다 스스로를 개혁하게 하소서. 세 번째로 주님의 성전으로서 나 자신, 우리의 성전 내부를 깨끗이 비워내게 하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이 왕위에 오른 그해 첫 달부터 성전의 문을 열고 망가진 부분을 수리했을 뿐만 아니라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그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과 하나님을 섬김에 대해서 마음 깊이 준비했기 때문임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이 주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인생이라는 이 성전의 상태가 과연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는지, 망가져서 재구실을 못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주님 정말 정직하게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저희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성경의 히스기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 삶의 성전을 정결하게 함으로 오늘 하루가 정말 새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누리는 유월절이 되게 하시고 진정한 새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기 속에서 정말 우리가 근심과 불안에 매몰되어 갈 때 지금 자신의 필요한 우리 필요에 마음을 묶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그 마음을 온전히 향한 히스기야를 보게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소원을 이루어 줄 것을 찾아서 나의 필요와 욕망을 향해서 마음을 쏟지 않게 하시고 조건을 걸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향해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오늘도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